네,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요 한 무명 작가의 책이요 발간한 지 일주일 만에 에세이 부분에 3위에 오른 겁니다. 그것도 한 포털 사이트에서요 사전 판매를 했는데 하루 만에 매진이 되어버린 유명한 작가도 아니거든요. 이름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이 작가의 책이요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인기를 얻는 거는 이렇게 도무지 이렇게 찾아볼 수 없는 유래인데 그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책을 사려고 하는가? 그 책에 나오게 된 배경을 보니까요. 몇 년 전에 이 신촌의 한 전봇대에 또 정류장에 또 건물에요. 그러니까 새벽이 되면 이 종이 하나에다가 글을 적어가지고 붙여놓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글들을 보고 이게 여러분 SNS에 소문이 나서 1년 만에요. 이 사람의 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팬들이요. 책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저분 책을 출간한 겁니다. 내가 책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미 이 글에 대한 팬이 있어서 책을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책을 했는데요. 이 종이에 글을 긋기가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입니다.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정신없는 하루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자려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는 늦은 시간. 오늘 있잖아 라는 말로 하루를 나눌 사람이 없을 때만큼 외로운 순간도 없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너무 공감이 가더라는 거죠. 하루 종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요. 집에 와서 집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어땠는지 알아? 오늘 이렇게 해서 라고 하면서 이 마음을 이 주저리 말하면서요. 마음을 푸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마음을 전할까? 그 대상이 없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너무 외로워지니까요. 슬프다라는 거죠. 그걸요. 이런 종류의 글들을요. 막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그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서 나의 이야기거든요. 지금 내 삶을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너무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 또 다음 이야기. 그래서 이름이 책을 만들게 됐는데 근데 이 사람이요. 이 박근호 씨라는 이 비밀 편지입니다. 책 이름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 책을 쓰게 됐느냐고 인터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자기 몇 년 전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떠난 겁니다. 사무치게 슬프고 외로웠는데 이 얘기하다가 울까 싶어가지고 그냥 이 다른 사람에게 꽁꽁 숨겼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인가 눈을 떴는데 이 모든 슬픔의 이 기억과 외면한 감정이 한 번에 몰아치더라라는 거죠. 그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자기 지인에게 자기의 솔직한 이 마음을요 고백하기에는 용기가 안 나서 그래서 그가 한 게 뭐냐니까 종이에다가 자기의 마음에 글을 써서요 그냥 벽에 붙이는 겁니다. 보든 말든 그냥 내 마음을 그냥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그 지나간 사람들이 그 글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같이 공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기의 마음이요, 이 붙이기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삶이 전환이 되는 포인트가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애써가 누르고 눌렀는데 이 마음이 너무 계속 아프더라는 거죠. 그냥 내가 관심을 안 가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계속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누군가에게 불특정 다수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그냥 이렇게 전할 뿐인데 내 마음이 후련해지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억눌렸던 마음에서 굉장히 자유하는 느낌을요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으로 많이 외로워합니다. 어딘가 내 마음을 둘 곳이 없기 때문이죠. 저녁에 들어와서 내 이야기를 주저리 할 그런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외로운 거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따위는 나 필요 없다. 나는 사랑 그딴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요. 어떻게 듣냐니까요. 나는 제대로 된 사랑을 좀 하고 싶다. 진정한 사랑이 내게는 필요하다.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이러면 정말 사람들이 사랑이 필요 없을까요? 나는 그 사랑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요. 정말 그런 것일까요? 사랑의 진절미가 낫겠죠. 내가 원하는 사랑을 받지 못하기에 그냥 마음을 닫아버린 거겠죠.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이 근간은요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요 요한일서에 6번 나옵니다. 뭔가 새로운 말을 시작할 때 먼저 던지는 게 사랑하는 자들아. 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할까요? 너희들이 사랑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랑해라라는 겁니다. 남을 사랑할 때 먼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네가 다른 사람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요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할 마음도 없는데요. 사랑하고 싶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랑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면요. 사랑이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그 사랑이요.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더 극단적으로 말을 합니다. 8절 말씀해 보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이 신령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이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식으로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니까요.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을 해야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여러분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요. 이 내부적으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외부적으로 힘든 건 괜찮습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여러분 단단해지면요. 여러분 아무리 시험과 역경이 와도 여러분 그 넉넉히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갈라진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깨어진 거죠.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하나 된 사랑의 힘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 앞에 세상의 모든 힘은요 무릎을 꿇더라라는 거죠. 내부적인 문제도 이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없고 사랑할 대상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미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랑 안 하고 싶어라고 말하지만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여러분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90세가 다 된 할아버지가요 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90세 된 이런 분이요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그죠? 내일이라도 그냥 데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서울에 사는 아들이요 이 하나뿐인 이 손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는요 방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버지 손자 좀 여기서 좀 이렇게 있게 해주세요. 며칠 좀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손자를 맡기고는요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래 여러분 90세 된 할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그날 아침부터요 밥을 짓기 시작하고요 반찬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또 여기 가서 반찬을 사오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밭에 나가가지고 이 그동안 했는 경작불을 가지고 와서 또 반찬을 만들고요 또 일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손자를 키워야 되니까요. 의욕이 전혀 없던 이 할아버지 90세 할아버지가요 이제 할아버지가 아니라 이 아버지의 역할이 되니까요 너무나 여러분 기분이 좋은 겁니다. 시간이요 너무나 번개처럼 지나갑니다. 하루하루가 언제 지나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하루가 너무 지겨웠거든요. 언제 이 하루가 끝나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는 이 90세 할아버지가요 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빨리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세상이 있으면요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죠? 그건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 대상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 삶에 의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요 저녁에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요 돈이 들어있는 이 두툼한 봉투를 주고는요
그동안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3년 동안 오지 못했던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침이 새벽이 되어서 이 아들을 데리고요, 손자를 데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요, 삶의 의욕을 잃고 말았습니다. 끼니도 거르는 채 마냥 그냥 방에 누워 있는 겁니다.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서 밥을 내주고 반찬을 만들고 그럴 때는 너무나 행복했는데, 사랑해줄 대상이 없으니까요, 일어날 필요도 없고 밖에 나갈 필요도 없고 그냥 마냥 그냥 이 방에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2주일이 지난 후 그 할아버지는요,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사랑할 사람이 떠나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거죠. 이런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소외되어서 자살을 한다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할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죽고 싶은 겁니다. 반면에요, 사랑할 사람만 있으면요, 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봐야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요. 저는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저는 어머니의 사랑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지 저도 모릅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부모 있겠습니까? 부모가 이러면 자녀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부모 있을까요? 여러분이 부모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요, 사랑을 안 주고 싶은 여러분 부모 있습니까? 이런 우리는요,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사랑을 받지 못했고 내가 듣고 싶은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표현해야죠. 나는 내가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나는 내가 듣고 싶은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받지 못했다. 이런 그게 바른 표현 아닙니까? 그죠? 왜요? 부모님은 여러분 사랑하기를 원하니까요. 사랑을 주기를 원하니까요. 단지 그분의 사랑이요 서툴고요, 그분의 사랑의 방법이 우리가 좀 달라서 그렇지요. 이런 사랑을 안 주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 자기의 이 방법으로 나름대로요, 이러면 사랑을 주고 있는 거죠. 이런 어떤 분들을 보면요, 이 사랑을 하는데 서툰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답답하죠. 아니, 왜 저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가? 왜 저 상황에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사랑을 알려주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야.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알려주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면서요. 그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사랑하신 겁니까? 여러분 9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의 초점이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면 자기를 죽인 것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생을 포기하겠다, 내 삶을 희생하겠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처음에는요, 사랑해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안 보면 죽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만났지 않습니까? 저녁에 헤어질 때요, 함께하지, 계속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움 때문에 함께 살기로 여러분 결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러면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당신도 이 정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랑을 줄 수 없다.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하는가? 당신도 희생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지 않겠다. 오늘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 아닙니까? 이런 사랑은 여러분 온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향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일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근원신 하나님은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고 했지요.
너희 나름대로 하는 그 사랑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그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먼저 아는 게 먼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아는 게 먼저 겁니다.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 사랑이요 형제들 가운데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전임 전도사 때요, 이 목사님을 모시고 이 결혼식 주례를 이렇게 자주 가는데, 그 주례를 할 때 이 본문이 뭐냐니까요, 이 에베소서 5장 22절, 이거는 신부에게 주고요, 에베소 5장 25절은 남편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례를 시작하는데 그러는 겁니다. 에베소 신부에게 당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는데 신부 남편에서 복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부 쪽 부모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아니 지금 좋은 이날에 아니 왜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라 그래? 요즘 이런 시대가 어딨어? 그 질문을 받는 이 당사자 신부도 얼굴이 좀 굳어지는, 이상해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내가 그렇게 결정해야지. 어떻게 지금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나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복종합니까? 그런 얼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대답을 한 거죠. 남편에게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요, 신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랑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당장 죽는 게 아니니까요. 신랑은 먼저 복종한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예, 큰 소리로 예,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주 변해서 문제지만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은요, 세상의 원리, 세상의 사랑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좀 부족해 보여도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복종하며 나아갈 때요, 여러분 남편은요 그 여인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내게 사랑을 줬으니까요. 사랑의 표현을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표현을요, 아내에게는요 그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네가 할 수 있는 사랑이다. 못마땅해도 희생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남편이요 그 여인을 위해서 여러분 죽을 수 있다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요 든든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가정으로 만드셨잖아요. 부모를, 자녀를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영화의 이 장면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이 등산을 하는데 아주 높은 산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절벽을 오르는데요, 이 아버지가 먼저 앞장서고요, 서로의 몸에 이게 밧줄을 묶고 절벽 올라가면서 이 정을 때리면서 거기에 또 묶고 또 한 걸음 올라가면 또 거기에 묶고요. 그 아들은 그냥 이게 따라 올라가는데 줄을 잡고 올라가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정을 치다가 이렇게 헛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미끄러진 거죠. 그 아버지가 그냥 떨어진 거죠. 아버지가 떨어지니까 아들도 이제 같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아들은 위에 있고 아버지는 밑에 있는 겁니다. 이렇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요. 아버지는 밑에 있고 위에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밑에서 그런 겁니다. 아들 생각뿐이죠. 너 좀 눈 부릅떠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잃어버리면 안 돼. 라고 계속 말하면서요. 가만히 보니까 이 바위에 이렇게 묶였는데 이 줄이요 2명을 감당하기가 힘들더라는 거죠. 자꾸 이렇게 삐걱삐걱거리면서 빠질 것 같습니다. 그 손등을 내려야 되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요, 야 너 가지고 있는 칼로 이 밧줄 잘라라. 그럼 네가 살 수 있어. 아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못 자른다 그러죠. 저 아버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같이 죽을지언정 제 밧줄을 못 자릅니다. 이 아들의 의지를 꺾지 못하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칼을 꺼내가지고는요 밧줄을 잘라버리죠. 땅에 떨어지면서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계속 바라봅니다. 그래도 너는 살 수 있을 거야. 너는 살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요.
이 아들은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요, 목 놓아 울죠.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부모라면요, 이 아버지가 선택 안 할 사람 있습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자녀를 살리고 나는 죽겠다라는 이러면 그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니야, 우리 같이 살아야지. 야, 죽어도 같이 죽어야 돼. 우리 그럴 수 없어. 라고 그러한 부모 있습니까? 한 사람이야 살리려면요, 자녀를 살리고 싶은 것이 이런 부모 마음 아닙니까? 이런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요, 그 마음을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이름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하나 살아가면서 많은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다르니까요, 같을 수가 없죠. 다 내 마음에 안 듭니다. 특히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서 마음이 없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표현이 서툴었어요. 표현할 방법이 여러분 서툴어서 그렇지요. 여러분 사랑하고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가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부를 허락한 겁니다. 서로를 통해서 서로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받지 못한 사랑을 상대방을 통해서 이런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어느 때나 어떤 날이나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 말은요, 우리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 안에 있는 가족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함으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요,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처럼 우리도요, 서로를 통해서 그 사랑이 완전해지고 성취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분 중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그 사람에게 아무 감정도 없어, 관심도 없어. 이 마음 자체는요, 이미 그를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은 그럴 수 없는 거죠. 사랑하든지 아니면 미워하든지.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과 같은 삶이요,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바꿔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요, 서로를 자신을 내어줄 때요, 여러분 그 가정이에요, 그 공동체가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런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요, 늘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도요, 상대방에게 기회를 줘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 사람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그 기회가 뭡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생각에 답답해도 내가 먼저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게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가로막습니까?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요, 그 사람이 경험하도록 여러분 가정을 이루시고 부부로 만들어 주셨는데 왜 여러분이 가로막습니까? 여러분이요, 그 사랑의 통로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을 위해서 내 마음을 엽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람 가운데 이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은요, 무작정 시간에 주어진 게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이렇게 잠시 이렇게 보겠는데요. 1년 전에 사실은 제가 본 거지만 너무 애절해서 사실은 이렇게 이랬는데 오늘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규빈이를 가장 사랑했던 남편은 지금 이곳에 올 수 없다. 뒤로 가. 그런데 남편이 준비한 선물이 있었다. 규빈이도 뒤로 가. 준비. 규빈이를 위해 쓴 영상 편지.
세상에서 참 사랑하는 우리 딸 생일인데 아빠가 병원에 있어서 미안해요. 근데 며칠 있으면 규빈이 생일 있으면 잘하면 며칠 있으면 나갈지도 모르겠다. 병원에 집에 아빠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집에 나가는 그런 힘세고 힘센 아빠가 되어볼게. 그러나 이것이 그의 작별 인사가 되고 말았다. 지난 1년 동안 암투병을 해온 남편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의 나이 이제 42, 두 아이의 다정한 아빠였으며 내 전부였던 사람. 아직도 모든 것이 꿈만 같다. 김. 남편은 내 이름조차 쓰지 못했다. 희가 생각이 안 나? 그잖아. 그건 희가 아니지. 희가 이거지. 암세포가 간에 전이되어 뇌에도 손상을 입히고 있었다. 리은이고. 이건 흰자 같은 애. 응? 김은이. 아니야, 지금 약 때문에 그래. 걱정하지 마. 왜 그 시를 갑자기 쓰려겠어? 때론 시간과 공간도 구별하지 못했다. 방이 틀려졌어. 반응이 틀려졌어? 방이 틀려졌어. 방이 틀려졌어? 여기 자기 방인데? 5307호? 통증은 다양한 형태로 준호 씨를 공격했다. 한 곳이 가렵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온몸으로 번져간다. 따가워? 어? 아까도 그랬어? 이거 용량을 올려서 그런가 봐. 어? 50으로 올렸거든? 내가 얘기할게. 조금만. 물? 규빈이는 이런 아빠의 모습을 처음 봤다. 혹시나 충격을 받을까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규빈이가 아빠 곁으로 다가갔다. 아이고, 누나. 간지러워? 가려워. 기냐고. 우리는 제발. 하지만 통증이 극심해지면 준호 씨는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기도 했다. 영훈 아빠. 잠깐만 있어. 응, 안 가. 누가 죽여? 안 죽여. 내가 막아줄게. 내가 막아줄게. 영훈 아빠. 영훈 아빠? 영훈 아빠, 왜 그래? 내가 누구야? 응? 나 루시아지? 응? 응, 내가 지켜줄 거야. 응? 내가 지켜줄게. 응, 지켜줄게. 응? 응, 김은이가 지켜줄게. 이렇게 얼마를 더 버틸 수 있을까? (12월 21일) 오전 남편을 1인실로 옮겼다. 극심한 호흡곤란, 임종의 징후라고 했다. 영훈 아빠? 영훈 아빠, 조금만 힘내자. 어?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어? 조금만 견디자. 애들 데리고 올 거야, 영훈 아빠. 어? 눈 좀 떠봐. 영훈 아빠. 아직은 따뜻한 손. 나는 이 손을 놓을 수가 없다. 학교에 있던 두 아이를 막내 시동생 종호 씨가 서둘러 데려왔다. 영훈아, 아빠 사랑해. 한 번만 해. 뒤에다 대고 울지 말고 얼른. 아빠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자, 기빈아, 아빠 사랑해요. 한번 해. 아빠 사랑해요. 잘했어. 그는 듣고 있을까? 아이들의 이 애끓는 작별을. 잘했어. 나가자. 준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아직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랑해. 많이 많이 사랑해. 고마워. 영원히 기분이 나에게 선물을 남겨주고 가서 고마워. 애들 내가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원 아빠. 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걸 다 알죠.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나의 자녀, 나의 남편, 아내, 또 나의 부모님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더 섬기고 더 희생해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분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 잘 안 되고 할 때마다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잘 안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시 또 나왔어요. 그 은혜 가운데 더 섬기고 더 희생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내 마음을 열어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말씀으로 살기가, 사랑하며 살기가, 사랑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내 자신을 다 주어야 되지만 그러기에 너무나 우리는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한없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내어줄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우리로 하나님 삼아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주님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 믿습니다. 주는 우리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그림만 이기시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온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날에 주님이 지금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는 우리 완전하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닫을 때가 많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실 그날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 우리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에게 마음껏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기에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 쓰러질 때도 많고 실수할 때도 많고 주님 우리가 왜 이런지를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통로로 세우실 것을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해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완전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의 아버지의 부모님 가운데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넘어질 때도 많고요, 쓰러질 때도 많고 실수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날에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마음문을 열겠습니다. 주님에게서 내게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 흘러보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하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만나는 우리의 모든 가족과 우리의 자녀, 남편, 아내, 부모님이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